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 이것을 중심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이 되게 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중심으로 봤으면 좋겠고 그 앞서서 이제 여러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린 것이 옳으니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고소 고발하려고 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전반부 사역이 갈릴리죠. 그리고 지금 후반부 사역이 이제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면 이런 이제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그 차이를 기억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율법을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17절을 보니까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청년도 이제 대화를 나눌 때 보면은 율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지역에 있어서의 특징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리고에 대한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여리고가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그런 여리고 맞는데요. 이때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는 두 곳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여리고, 구 여리고와 신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만나는 것이 신 여리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 여리고에서 신 여리고로 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거거든요. 그것이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어떤 때는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이게 뭐야? 라고 하는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간다는 것은 구여리고를 떠나서 신여리고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는 신여리고에 간다. 그런 상황들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거는데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나오시죠. 그리고 13절 이후에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을 하면서 가르쳐 주신 건 뭐죠? 어린 아이들처럼 겸손해지고 낮아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하시고 17절에 이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말씀을 다 이제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뭘 말씀하셔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데 네 재물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나오는 걸 우리가 잘 알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 이제 32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제 32절부터 이제 45절까지가 세 번째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제자도에서 말씀하시는데요.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구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신여리고를 향해서 가시는 거고 신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33절, 34절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패턴이 제자들의 실패가 나왔습니다. 근데 35절부터 37절입니다. 어떤 실패가 나오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합나이다. 이게 뭐였어요? 치맛바람 얘기했죠. 치맛바람. 세베대의 어머니가 함께 이제 등장하는 곳도 있는데요. 어쨌든 주님의 좌편 우편에 우리를 앉혀 주십시오. 예수님은 뭘 말씀하세요? 당신이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인데 이들은 여전히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 관점으로 자신의 유익을 따르고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8절부터 이제 45절에 제자들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것이 이제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앞에 9장에서 봤던 내용과 유사하죠. 그런데 45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섬김의 도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46절 이제 바디메오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인데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이 말씀이 뭐예요? 신여리고에 이제 가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리고를 떠나가시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충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2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20장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이렇게 되는데 지금 46절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전혀 지금 반대 상황처럼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구여리고를 떠나서 가셔서 신여리고에 이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여리고의 관점에서는 떠나는 거죠. 그리고 신여리고의 관점은 이제 도착하시는 거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겉옷을 버리고 나간다. 제가 이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간다 하는 것과 동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이전에 행하고 있던 그 패턴들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만 뜬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자신의 예전의 모습을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방식과 방법대로 매여 있으면요. 그 상황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동이를 계속해서 쥐고 있으면 남편 5에 플러스 하나 더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겉옷을 벗어두지 못하면 이 바디메오도 결국은 눈을 떴지만 거지의 생활, 동냥하던 생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실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따르시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겉옷 그것을 기꺼이 벗어버리고 그분께서 제시하시는 새로운 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